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건 힘들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열정보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열정이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개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도 이게 뭘 공부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뭔가 쌓아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믿음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믿음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 잘 못 드리고 자기가 예배 안 드리면서 또 큐티도 잘 안 하고 자기가 안 하면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쌓이면, 근데 믿음이 언제 쌓일까요? 절대 그러면 믿음 안 쌓입니다. 믿음 절대 안 좋아집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지. 그럼 그때부터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큐티해야지. 그때부터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셀레브레이트 드려야지. 그때부터 믿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쌓고 쌓여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신학 공부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딱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 신년 축복송회가 이제 오늘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것, 하나님 나가면 상 주신다. 이거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자꾸. 여기에 예배 나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계시다고 하셨죠?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믿음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세요. 그럼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배 가운데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 채워주신다.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육도 회복시켜 주시고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성경은요.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말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병원,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아픈 사람들, 또 삶에 상처받고 마귀에게 찢겨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불러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고치시고 또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복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만들어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용하시는 또 교회는 병영이다, 군사다, 군대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은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 꼴을 얻는 것 같이 이 양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며 나오며예요.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예배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 또 아침 큐티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 또 셀 예배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성경도 들어가며 나오며 교회도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께서 꼴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또 우리 인생이 변하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사야 51장 1절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들으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인 사람, 말씀이 나에게 양식인 사람, 이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편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에게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막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막 자녀가 죽기도 하고 모든 쌓아놓던 물질들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 몸에 이 악창이 들려가지고 이 종기가 막 나가지고 벽돌로 막 몸을 긁는 너무나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 와도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두려울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의 핵심이 뭐였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의 믿음의 근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한 음식 하루 3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먹어야 사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먹어야 살죠. 당연히 안 먹으면 죽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자꾸 피폐해야 되고 왜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꾸 침체됩니까? 영혼이 자꾸 힘이 없습니까? 메가리가 없습니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먹고 또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이 복에 대한 말씀들이 참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그 말씀들, 회복하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들로 채워진 게 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여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1장 3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정말 사막 같지 않습니까? 정말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 사막이 에덴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 좀 앞길을 모르는 광야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51장 4절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믿음이 확증이 됩니다. 확실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침내 복은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이 간절한 기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주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라고 하면서 이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 기도는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야지 이래서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간절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결박된 모든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박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결박 가운데 묶여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결박, 또 어떤 고민의 또 그런 결박들, 그런 삶의 어떤 결박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결박은 내가 노력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끊어지는 줄 알고 노력을 하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덩이로 우리가 내려가지도 않게 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시작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묵상하며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